자신하신 관계에 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337장 청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오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게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 닥쳐올 환난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하신 이들을 위해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들을 감화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거짓과 이단에 미혹되어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삶과 신앙이
하나 되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치하게 하시고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전세계에 평화를 더하시고 아우려는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간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주 오늘께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땅의 풍성함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매주일 출석이노니 20명이 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전도할 때보다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전도할 때마다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분들을 예수의 볼로 주님의 거룩한 볼로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재정의 놀라운 기름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교회 위에 놀라운 재정의 기름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지어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5절에서 28절까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서 읽는 자는 꾀들을 진저. 그때 위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하늘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인재가 보이는 지름달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가능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근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의대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창세 이후에 없던 큰 환란이 있겠지만
택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날수를 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표적과 기사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바 멸망을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믿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져간 것은 여호와 경배와 관련된 것으로 제사를 폐하고 우상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을 더럽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증한 것은 신성 모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재해석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신앙인의 마음속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이죠. 시작. 그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함락을 공격한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며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로마 군대의 칼날로부터 성도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당시 유대의 열심당원들은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성이고 또 그 가운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곳에만 가면 살 수 있다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당시 11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데가볼리에 있는 천연의 곳에 펠라로에 모여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18절이죠. 시작.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가 나타날 때에 취해야 될 지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붕에서 재난의 소식을 들으면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밭에서 재난의 소식을 들으면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면 다른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즉시 도망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종말에 대한 자세는 세상 것들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의 때를 살면서 세상에 미련을 두게 된다면 세상 종말이 올 때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세상과 함께 멸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이죠. 시작.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에게 가가 있을 것이다. 본절은 여자에 대한 저주도 임산부와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미를 비난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직 그날의 고통이 남을 돌볼 만큼 여유 있게 대처할 만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종말의 때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세상 것들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림으로써 언제라도 천국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참다운 천성의 순례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이죠.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나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겨울은 춥죠. 그리고 우기여서 도피길을 떠나는 자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때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안식일 역시 당시 유대의 규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피할 것은 오직 진정한 반석이시며 요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위기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이죠. 시작. 이는 그때에 큰 난란이 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난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서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환란이었다는 것이죠.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략할 당시 6월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이때 사망자만 110만 명이고 포로만 10만 명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이 각종 질병과 기근으로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참화로 말미암아 장례식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여인들도 있었다라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이죠. 시작. 그날들을 강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강하시리라. 본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의 기간을 단축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후 대종말의 때에 대환란의 기간을 택한 성도들을 위해서 단축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23절이죠. 시작.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환란 때 일어나는 공통된 현상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자들의 무리가 많아질 것이며 그들의 발걸음이 바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을 밝히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속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이죠.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계획하라. 거짓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권위와 이름과 능력을 도용하여 그 영광을 차지하려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릇된 영적 탁월성과 거짓 사수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에 권위를 더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은 먼저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활동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가능하면 택하심 받은 이들도 속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먼저 활동을 시작할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까지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을 던져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미리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경고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들로 담대하게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초월적
권위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이죠. 시작. 26절입니다. 예. 그러나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고난에 있다 하여도 듣지 말라. 광야는 메시아 도래의 공개적 장소이면서 예언자들의 활동 무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방은 좁고 밀폐된 비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곳 아니면 저곳이라는 식으로 국부적인 어떤 재림을 말하는 자들의 이야기는 결코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이죠. 시작. 번개가 은하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초림 때와는 달리 재림 때에는 하늘의 영광과 함께 우주적 모습으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절은 주님의 재림이 인간의 지혜와 판단으로는 도저히 예기치 못했던 시점에서 갑자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격한 방법으로 모두가 공히 인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그날 그때에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서 이곳 저곳 예수님이 재림한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이죠. 시작. 주범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오를 것이라. 여기는 독수리라고 하는 말은 썩어 냄새가 나는 고기만 먹는 콘돌류 독수리를 말합니다. 썩어 냄새나는 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온갖 죄악과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권세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환난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환난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환난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종말의 날을 또 종말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했을 때에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환난 날이 다가오고 주님 재림이 가까우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적이 있다 할 때 믿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는 공중에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광경을 온 인류가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시고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늘 하나님의 놀라운 절제를 아버지는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